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내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오직 주의 말씀에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저희가 앞서 어제 살펴보았던 23절에서 28절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그리고 이제 다중적 측면으로서의 예언, 예루살렘의 멸망 이 두 가지가 이제 혼재되어서 두 가지의 개념 모두를 살펴보았죠. 근데 그때의 거짓된 말들이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어저께 교훈을 주셨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일어날 특별한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한번 살펴볼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전 우주 천체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늘은 천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하늘을 이제 3층 천으로 이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층 천 대기권을 1층 천이라고 생각했고 해와 별이 있는 우주가 2층 천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바로 3층 천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 3층 천에 올라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썼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늘이라는 명사가 또 그 복수로 쓰여져 있고 하늘의 권능들 이렇게 이것도 복수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힘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천체는 그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뿐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러니까 하늘의 악한 영들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체의 대이변도 일어나고 더불어 사람들을 미혹했던 악한 영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떠는 모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그때 또 어떤 징조가 있냐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의 원형은 그 번쩍이다 혹은 빛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을 내면서 사람들의 시선과 주목을 끌고 오시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징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으나 어쨌든 그것이 너무 무엇이든지 선명하고 빛이 나서 사람들이 그 징조가 나타날 때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큰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초림 때 오셨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그 말 구유에 오셔서 소수의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작은 시골 마을에 소외된 마을에 그 말 구유에 오신 것과는 완전 대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큰 빛으로 큰 나팔과 함께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그래서 이 땅의 그 심판주로서 영광과 위엄 속에 재림하시는 모습이 초림 때와는 완전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라는 표현 자체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이 이제 유대인들을 1차 수신자로 쓴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구약의 구절을 엄청 많이 인용한 것, 그것도 마태복음에서 대부분 인용한 이유가 그 당시 그 1차 수신자들을 봐도 유대인들, 그러니까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약에 인용된 말씀을 매우 많이 사용했다고 이제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오늘 모든 족속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는 퓰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퓰레는 그 혈통으로 묶여진 하나의 혈연 집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총 이 퓰레라는 단어가 31회 사용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은 12지파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온 민족이라고 저희가 말할 때 온 족속을 지칭하는 단어가 에드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보다 한 단계 작은 개념이죠.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의 이 모든 족속은 필레가 아니라 에드노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한국말로는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족속은 그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모든 족속,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똑똑한 온 민족을 택하는 에드노스보다 조금 더 작은 단어의 필레라는 단어. 즉 이것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유대인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유대인들이 통곡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 부인했고 조롱했고 멸시했던 이들, 그들이 행했던 이 일들을 뜻한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늘도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이들,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부인했던 이들이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그의 반대로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했냐면 천사들이 온 사방을 다니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모으다 하는 동사는 저희가 왜 23장 마지막 부분에 살펴보았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기서 말했던 그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의 그 모음과 여기서 모으다는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그 자녀를 따뜻한 품에 안고 보호받는 것처럼 오늘 천사를 대동하셔서 모든 천사를 통하여서 모든 족속을 부르시는 것은, 여기서 그렇게 모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이 말세의 시대에 예수님의 품에 안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오늘 살아가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온 세상에 난리가 나도 암탉이 그 자녀를, 그 자신의 그 병아리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따뜻한 품에 안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곳곳에 고백했죠. 환난과 고통 속에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라. 네, 아주 시편에 여러 번 반복되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피할 곳이 오직 하나님 품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환란이 올 때에 가장 큰 고통과 가장 큰 시험이 올 때 뭐가 나타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거예요. 가장 환란과 그 고난이 와서 우리가 주님의 날개가 가장 필요할 때 주의 날개 아래 숨어 들어야 할 바로 그때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들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다. 여기가 너를 쉬게 해줄 것이다. 여기가 너에게 참 행복을 줄 것이다. 자, 이리로 와라. 자, 여기가 진짜 안전하다.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환란의 때에 주님의 품이 아니라 주의 날개가 아니라 다른 것에 기대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안전을 줄 것처럼 그 환란의 시대에 그 고통 속에서 마치 그것이 우리를 건질 것만 같이 우리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그것은 어떤 안전하고
확실한 직장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에겐 어떠한 자리, 감투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에겐 어떤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너를 건지어 줄 거다. 그 사람이 너를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결혼하는 지체들에게 자주 해주는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그러한 도피처로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 도피처는 주의 날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천사들을 동원해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그 모으신 이유가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 피난처가 되는 것이지, 우리의 피난처가 결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흐르고, 그 사람이 마치 그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이 지옥 같은 삶, 이 무료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건져줄 거라는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 세상의 수많은 칼날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우리의 도피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 뿐이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과 평화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고, 참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다른 데 마치 피난처가 있을 것처럼, 다른 데가 마치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고통 속에서 마음과 영이 쉼이 필요할 때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 엎드리는, 주님께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당시 이제 추상적 개념이 부족한 시대였었죠. 그래서 종교적 개념들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했던 나무,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이런 거죠. 벚꽃이 피면 봄이 떠오르죠. 벚꽃을 보면 이제 봄이구나, 단풍이 들면 가을이구나, 이랬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 잎이 커지면, 무화과 나무는 잎과 열매가 동시에 나는 그 나무였어요. 그래서 잎이 나면서 잎이 커지면 바로 열매가 같이 무르익는, 그래서 무화과 잎이 커지면 이제 여름이 오는구나, 그리고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구나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라는 권고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알아야 한다는 명령의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때를 분간하는 것처럼 이제 이 말세, 인자의 때가 가까이 온 줄을,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알라고 권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명령하시는 말씀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여기서 이제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일어나리라 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이제 AD 70년에 일어나,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예루살렘의 멸망. 그래서 이 세대, 보통 한 세대를 30년에서 40년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이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꽤 많은 것들이 어제 오늘 살펴보았던 예언들의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시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already와 not yet,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이 시대를 말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제 곧 당장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는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 종말론의 관점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이죠. 이제 곧 몇 년 안에, 몇십 년 안에 오실 것이다, 이러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아니라 말세가 언제든 오실 수 있고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시대를 말세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출임이 끝나셨고 재림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그 시대가 통틀어서 말세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인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그래서 바로 이 시대가 지나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이것은 그 환란과 말세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알 수 없으나 또 1년이 될 수도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때가 말세의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이 말세와 환란의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결론으로 주어지는 말씀이시죠.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세, 이 없어질지언정 없어지다라는 표현이 반복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없어지다는 표현이 원어를 살펴보면 지나간다, 소멸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사야 40장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시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엔 여러 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 시대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주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 같은 권위와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푸르른 풀이 어디 있고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이 어디 있겠나. 이처럼 모든 것이 지나가고 소멸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그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풀과 꽃을 예로 들었지만 오늘 본문은 천지가 없어져도 오늘 첫 본문 9절이었죠. 환란 첫 번째 뭐가 어떤 때가 이루어져요?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진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과학적 지식으로 이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과학적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는 일이 과연 말이나 되냐고요. 모든 과학적 상식과 인간의 어떤 상식, 철학, 모든 물질 문명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사라질 때도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니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세의 시대, 환란의 시대에 여기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 이것이 옳다, 저기가 옳다, 또 막 대환란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젖먹이들과 그 태 속에 있는 아이에게도 고통이 이르는 이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유일하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이다. 이것 붙잡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거 확실한 투자, 요새 그거 많죠? 주식 때문에 난리잖아요. 확실한 투자처. 여기 확실합니다. 저기 확실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유튜브 베스트 동영상이 다 그런 겁니다. 확실한 투자처를 찾아라. 이런 것들인데. 뭐가 확실하대? 오늘 본문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요즘 같은 시대는 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없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라고 말한다면 오늘 여기에 구원이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 이 투자처가 확실하다, 저 투자처가 확실하다, 와 이 직업이 확실하다, 지금 이것이 창창하다, 이 길에 들어서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수없이 사람들이 말할 때 우리가 붙잡고 설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가운데서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별도 떨어지고 하늘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는 그때에도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고 그 말씀만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그 모든 것들이 변할 때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여러분에게 뭘 하고 말한다 한들,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한들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곳에 우리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온 세상에 그거 다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말할 때 성경에서 그것이 옳다 말하면 그것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그 길이 아니라고 다 말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그것이다 라고 말하면 그 길을 주저없이 들어서고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또 그러한 믿음을 간구하는, 그러한 믿음을 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